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고 계십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는데, 원문에서 보면 이것이라는 게 그 앞에 나와 있는 화평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당연히 자기를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기를 원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이 백성들 중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호주에게서 다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대가를 다 치러줬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게 없는데 밤날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왜 왕이 나를 해방해가지고 왜 이 짓을 못하게 만들어 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서 돈이 없어서 또한 포주한테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해방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또 몰래 옛날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다 청산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본다는 것이, 근데 왕이 그 중에 한 여자를 자기 왕비로 삼았다는 것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포주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를 왕비로 삼아줬다는 것이에요. 그럼 왕비가 된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완전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 같은 말, 예전 같은 행동, 예전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신부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불렀다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한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결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결혼을 얘기를 해줘도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학생이 돼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나 빨리 시집 가고 싶어, 나 빨리 장가 가고 싶어. 고등학생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고요? 신부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불렀다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인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부로 택했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하나님의 종으로 만족하지,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 신부였구나.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신부는 신랑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삶이 급속하게 바뀝니다. 그냥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녀들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부족함이 많죠. 그럼 그대로 사는데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왜요? 신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더 성장해가지고 신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면은 신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말을 하다가도 난 주님의 신부지. 내가 이 주님의 신부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된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걸 알아야지 신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 체면술사가 와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4명을 불러냈습니다. 남자 2를 불러냈고 여자 2를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한 남자애한테 체면을 걸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체면이 깨어나는 순간에 돼지가 될 거야. 또 하나는 너는 개가 될 거야. 하나는 너는 고양이가 될 거야. 하나는 너는 닭이 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멍멍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4발로 기어다니면서요. 이건 실합니다. 꿀꿀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멍멍대기를 시작하고, 2 여자는 하나는 닭소리를 내고 하나는 야옹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애들이 깔깔대고 웃죠. 그러고서 이제 정신이 딱 하니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체면에 걸려가지고 개와 돼지와 고양이와 닭의 흉내를 낸 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부끄럽냐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금 개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돼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닭 짓을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부끄러워하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 지금 체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살아요. 돼지처럼 살아요. 닭처럼 살아요. 고양이처럼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귀 짓을 하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짜증을 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간음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도둑질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음담패설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다 체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녀 삼아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신부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전의 모습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빚을 일을 행하면서 삽니다. 근데 부끄러운지조차도 몰라요. 처음에 이제 노숙자가 되면은요, 자기 이제 몸에서 이제 목욕을 안 하고 옷을 세탁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게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살다 보면은 그 냄새가 이제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 가면은 잠시도 잊지 못하죠. 그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분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인상을 쓸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이제 남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지금 냄새가 나나 보구나 하고 뭐예요? 목욕을 한 후에 옷을 바꿔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노숙자 가운데 있으면은 그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다운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도 사실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다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뜻대로 사니까는요. 마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마귀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 거짓말하라. 이게 다 마귀 뜻이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나옵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최면이 걸려가지고 돼지짓을 했더니, 아니면 개짓을 했더니, 아니면은
닭짓을 하고 고양이 짓을 했더니 깨고 나니까는 뭐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로로 달 때 부끄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 죄하고는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나냔 말이에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잉태할 뿐만 아니라 탄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거부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부끄러움조차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기 신분을 알게 될 때요, 이제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염려 못합니다. 불평 못해요. 짜증 못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판단 정죄 못해요. 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죽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는 거, 거기다가 더 높은 수준인 신부로 삼아줬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옛날 짓 못하는 것이에요. 창녀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비로 삼아준 그 왕 앞에서요 어떻게 옛날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왕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왕의 수준에 자기를 맞출 거 아닙니까? 왜요? 신부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신부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구속한 목적이 나를 신부 삼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 나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목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씀대로만 매일매일 살면은요 여러분 다 주님 신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만 입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겉옷을 여러분이 벗지 아니하면은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치고 있었던 옛사람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여러분의 옛사람을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거 벗어버리기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했어도요 죽으면 뭐예요? 장례 치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껏 걸치고 있던 옛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여러분이 살았다고 느껴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옛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장례 치르면 되죠.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 치르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무덤으로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죽은 시체예요. 그냥 질질 끌고 가가지고 버리면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요.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 간음 술 취하는 이런 모든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뭐예요?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요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장례 치료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었는데도 아직도 옆에다가 놓고선 밥 먹이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러웠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하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었으니까 뭐예요? 장례치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벗어버리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지 않고는요, 절대로 입혀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이해가 되잖아요. 새 옷을 샀는데 내 옛날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요,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옛사람 벗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을 입는 순간 그 옷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 지금 여러분 옷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는요,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옷이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새 사람만 나와요. 곧 그리스도만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옛날 여러분 모습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벗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 밖에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염려하는 이전 것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너 이미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불평하는 여러분의 이전 것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다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는요. 이전 것,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건 다 이전 것이에요. 그럼 지나갔다는 걸 믿고 안에서 나올 때마다 뭐예요? 부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짜증이 나오려고 하면, 판단이 나오려고 하면, 야, 너 이미 이전 것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벗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벗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견만 하면은 아이고, 이게 또 내가 옛사람 걸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 옛날 옛사람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발견이 돼요. 아, 또 여잔가? 또 이렇게 또 쳐다보게 돼 있어요. 꼭 이 생각이 하나 들어왔잖아. 여자는 답답하게 운동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왜 또 저 운전 못하는 사람은 또 여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제 옛날 옷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 정지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이거 벗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새 옷을 입혀줘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옛사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남들한테는 들통이 잘 안 나요. 왜? 꿈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가족들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조금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벌써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니, 짜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뭐 너 왜 저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이게 또 내가 걸치고 있던 옛사람인데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이제 벗어버려야죠. 야, 이 사탄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난 주님 신부야. 난 신부로서 이런 삶 안 살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으로 옷을 입어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내 식구들이 보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엄마 교회 좀 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럼 왜 그랬더니, 아니, 나가도 변한 게 없는데요?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예요? 그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여러분 발견되는 그 옛사람은 그 썩은 내 나는 그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내가 죽여가지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여서 버리려면 평생 가도 못 죽여요. 근데 예수님과 그냥 죽여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건 이미 죽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 목사님, 나 혈기만큼은 못 이기겠어요. 그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그럼 혈기가 딱 나오려고 그러면, 야, 이거 죽은 건데 이게 발견이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벗어버려요. 그러면 혈기 내지 말라가 입혀지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빠 꼭 요 시점에서 꼭 혈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웬일이세요? 아빠 뭐 혹시 잘못 드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야, 잘못 들기는 나 정상으로 온 거야. 왜? 체면이 깼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체면이 깨가지고 지금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지금 체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돼지 짓을 하고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길거리에다 만약에 뻥을 뱉어요, 아니면은 뭐 침을 뱉어요, 아니면 누구 뭐 지나가는 사람을 판단 정죄해요. 이거 다 마귀 모습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 이런 게 이제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었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이제 벗어버리면 주님이 바로 입혀주세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냥 옷 입혀줘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이제 뭐예요? 주님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그 수준 들어간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아닌 걸 다 벗어버려야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직장 안에서도 민원인과의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가도 똑같아요. 혈기 낼 상황에서 혈기 내고, 짜증 낼 상황에서 짜증 내고, 불평할 상황에서 불평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까? 그 역할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깨닫는 순간 아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신부지, 이걸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아, 이건 이미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거 썩은 내 나는 시체지. 아니, 시체 끼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래도 죽었는데도 업고 다녀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아무리 사랑했어도 이제 잘 가. 그리고 무덤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지껏 끼고 살았던 옛사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거 업고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이제 가라. 그리고 그냥 보내시란 말이에요. 그 보내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짜증내는 옛사람, 그 보내기가 아까워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발견될 때마다 그냥 작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옷 입는 거 너무 쉽습니다. 벗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떠올라요. 야, 그래,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너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 그랬잖아.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셨냐고. 나 주님 신부야. 이 말만 하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른 짓을 못하죠. 왜? 내가 입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난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신부답지 않은 모습이 나올 때, 당신 예수님 신부라면서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우리 집에서 그래요. 신부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신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아빠 그게 신부예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죠. 무슨 말을 하다가 딸한테 좀 놀리고 싶어가지고 장난치고 싶어서 무슨 말을 하려면 아빠 그게 신부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 미안하다. 아빠가 또 착각했다. 왜? 체면에 걸려서. 우린 요즘 집에서 하는 일이요, 서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남을 막 판단하려고 수근거리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합니다. 그럼 아차. 그리고선 회개해요. 왜? 신부로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는요. 빨리 정신 돌아와야죠.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받으면 여러분 다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신부니까는요. 내가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면 이렇게 살 필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목적이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대를로 곧 오세요. 그분 오실 때 여러분 신부로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